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는 출판이 뭔 때가 있다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때가 있으면 목욕탕을 가야 하는데 왜 설교 말씀에 때가 있다고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도 바로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그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가서 살아갈 때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때가 있다는 얘기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여기에 보면 3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저는 안 쉬어봤습니다만 때가 있고 있으며 하는 것이 28번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천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학생 때에는 지금이 공부할 때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하죠.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겠지만 그 때가 나중에 늙어서 보면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 때가 놓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보면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맞춰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오늘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사람의 머리가 하늘을 찢듯이 높아가지고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이 세상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내 자신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때를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 시간에 맞추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때가 있다는 얘기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든가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모든 것은 시간에 맞춰서 정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 개념이 어느 날부터 없이 그냥 내 시간에 맞춰서 내가 편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아동반들이 자주 불렀던 이 찬송가를 보고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방송실 새 찬양 433장 좀 한번 펴주실랍니까? 아동반들이 많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데 노래는 잘 못 부르니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 안 계시니?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쭉 우리가 많이 불렀고 아동반이 많이 불렀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열차는 몇 시 차인가요? 우리의 구원열차는 과연 몇 시 차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구원열차가 저는 예배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과연 몇 시냐? 그게 대해서 많이 궁금했고 저도 구원열차 그 예배 시간에 많이 늦어봤고 모든 것 해봤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이 구원열차가 출발할 때 몇 시에 출발하는 건지 분명히 제가 쭉 보고 보면 안식일 오전 구원열차는 10시 45분에 출발하더라고요. 오후 예배는 1시 45분에 출발한다고 아마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열차가 아마 열차 시간표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가용같이 내가 손 들으면 쉬는 그런 택시같이 우리가 이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거나 기차를 탈 때 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전에 가서 역전에 가서 기다리고 비행기도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모든 것은 다 하면서 우리의 구원열차 타는 이 예배는 왜 이렇게 우리가 허술하게 생각하는지 내 시간에 맞춰서 내 할 일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그 열차 시간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 주셨거든요. 그 때를 맞춰서 우리가 탑승을 해야만이 하늘나라 간다고 이렇게 분명히 찬송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시간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청와대 행사를 갈 때 보면 최소한 1시간 전에 청와대 들어가서 뜰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도열해가지고. 그 전에 해야 할 일 뭘까요? 물 먹고 화장실 가고 모든 것 다 마친 후에 1시간 딱 전에 청와대 그 뜰 앞에 저희들이 도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를 만나는 아마 그것이 예인지 아니면 그 위험 속에 있는 뭐 속박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천지 창조를 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과연 나는 얼마나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 왔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와서 무엇을 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을 보면 안식일 오전 구원열차는 10시 45분에 출발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차표 그 시간 개념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가지고 졸고 있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그때서 부랴부랴해서 기름을 준비를 하러 갔죠. 갔다 왔더니 문이 닫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25장 10절부터 읽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 사랑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기름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기름을 준비하러 갔어요. 갔다 왔더니 문을 딱 닫아놓고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똑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추는 그 열차 시간, 구원 열차에 탄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면 우리가 똑같이 문을 딱 닫아놓고 너희들 도저히 알지 못한다. 너희가 손들은다고 태워주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야박한 말씀 같지만 이렇게 정확히 짚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보면서 기름을 준비 덜 했다 이런 거 했지만 늦게나마 나머지도 기름 사러 갔었죠. 근데 그 시간은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열차에 탄 그 시간이 구원열차에 탄 그 시간표에 그 예배에 우리가 늦지 않도록 하나하나 우리가 조심해서 미리 준비하고 일찍 와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고 늦고 그런 것이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할 때인가?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 몸된 이 교회에서 정한 그 때,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분명히 오거라. 와서 열차를 타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 늦는 이유가 다 있겠죠. 아까 10처녀와 같이 5처녀와 같이 주님 나도 밤새도록 졸면서 기다렸는데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기름 사러 갔다 올게요. 왜 기름 사러 갔다 온지 내가 기름 사러 간지를 주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분명히 두드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시기, 그 때를 놓치면 아무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노아 방주 때도 그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해줄 때 그 옆에 사람들이 자 세상 종말이 오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안 들었죠. 비가 쏟아지고 모든 게 이게 목에까지 잠겼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 좀 살려주셔, 나 좀 잡아주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믿고 회개할게. 아마 처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탁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때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고 말씀 들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얘기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적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미8군에서 그 예배도 드리고 갔고 육군본부의 군종센터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진짜 그들의 즉 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예배 모습 보면 진짜 예배가 정숙하고 시간 잘 지키고 아주 잘 경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속마음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참 스스로 경건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참여수교회의 목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참여수교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딱 마치고 나면 설교할 때 되면 이 성전이 꽉 찬다는 얘기죠. 기적이 이루어진대, 기적이. 그 전에는 흥성흥성하다가 꽉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꽉 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좋은 의미로 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한, 아마 요즘 얘기하는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시간을 보는 거 아주 중요하다. 어렵고 힘든 거 아마 나보다도,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네가 뭐 때문에 듣는 거, 뭐 때문에 있는 거 전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지만 그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딱 닫아놓고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새 찬양 다시 한번 펴주세요. 다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차표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아마 필수품이 됐습니다. 필수품. 아마 이게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이 귀한 시간, 옛날에 보면 광고 카피에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중요한 분, 아주 귀중한 시간에는 잠깐 꺼두셔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필요하게 됐죠. 바로 핸드폰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차표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기에 덧붙인다면 아마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이 필요 없습니다. 제발 꺼서 가방 속에 푹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한 번 질문 드리죠. 여기에 필요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거, 제가 스스로 좀 웃기는 얘기로 해봤습니다. 떡장수는 필요 없어요 그랬습니다. 구원열차 탔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 전하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끄덕끄덕 하시는 그런 떡장수, 그다음에 옆 사람과 얘기하는 쑥떡쑥떡, 멋있다 어쨌다 저런 쑥떡쑥떡 하는 얘기, 그런 떡장수는 분명히 우리가 없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하다, 꼭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헐레벌떡 좀 웃자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예배가 시작하고 나면 부지런하게 마당에 막 뛰어와가지고 주기도문 끝나면 바로 나가시는 분들 엄청 급하시니까,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이 예배가 바위와 같이 세상에 바빠져서 모든 것이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이 안에 구원의 방주, 구원 열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고 있다가 끝나고 다 인사하고 갔으면 쓰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아마 이 세상에서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보면 집에 가서 텔레비 보려고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그래서 그런 건 바쁜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귀한 1시간, 아니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왔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 여기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얘기했죠.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느낄 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신 분, 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참 예배 드리기 10시 45분이 되면 전부 모여서 이 자리가 꽉 차서 다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많이 들어왔던 내용,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즉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으러 오냐? 그러지 말아라. 오려면 제대로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거라. 그런 말씀이죠. 와서 마당만 받고 요즘 신도애들 출석 체크만 하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그것을 기다리라고 있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가 그때가 언젠가요? 바로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시간에 맞추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모든 나와 있는 거 보면 내 생각, 내 때,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보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들도 보면 마지막을 보면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이 내 손에 내 시계에 맞춰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그들도 이 시간의 때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기차 시간, 비행기 시간 정확히 뜨죠. 그 나머지는 본인 규책 싸우라는 얘기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핸드폰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요즘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전부 압수합니다. 저도 자격증 시험 보러 가야 할 텐데 핸드폰 전부 압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시간에 핸드폰 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해서 실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건의도 한번 해봤었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통신 좀 차단 좀 한번 합시다. 통신. 그래서 외부에서 전화 오더라도 좀 막아줍시다. 근데 요즘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모든 거 보면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라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고 나는 내 멋대로 갈 거야.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지. 어떻게 보면 구원열차가 내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왜 구원열차를 타러 가냐.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구원열차는 어떻게 보면 손을 들면 서주는 그런 시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집에 있으니까 구원열차 나 태우러 와 하는 그런 시대가 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참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해야 하고 하나님도 잊지 않고 또 챙겨야 하고,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챙겨주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분명히 오늘도 째깍째깍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그 때가 어느, 즉 말세의 때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15처녀가 못 들어간 것 같이 요즘은 시간은 금이다고 얘기했는데 시간은 금이 아니에요. 시간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그 시간 안에 있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 때 우리가 중히 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